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 소수 정예 팀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독수리 오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5명 단위로 다니고 그 중에 한 분이 꼭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만화에 보면은 꼭 이렇게 여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다녀왔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 비다누에바 처음 들어와서부터 정말 그 청년 대학생일 때 참 이명호 목사님의 사경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기억나는 것은 전국을 다 다녔던 것 같은데 김천이라는 데도 기억나고, 왜 기억이 나냐면 거기가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김천에서 사경을 하는데 사실 할머니 교회는 거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경회를 하면은 온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까지 다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길래 그 교회가 이제 계령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대교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대교 권사님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지역, 김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울진, 여수, 전주,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경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역자로 결단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경회를 다니면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늘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시거든요. 말씀 전하시는 분은 부담이 있으셔서 이거 잘 드시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정량이 있으시니까 그 이상으로도 드시지 못하는데 정말 식욕이 왕성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려주시는 분들은 말씀 전하시는 분만 드시길 원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열심히 먹고 오는 거죠. 그러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근데 사경에 가면은 너무 재밌는 게, 첫째 날 왔던 사람보다는 둘째 날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훨씬 더 사람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그냥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방석 깔고 그런 데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정말 말씀 자체도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를 가면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늘 하여간 자리를 내주고 쫓겨서 이렇게 어디 가서 구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집회도 참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집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교회가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나요? 반 정도 되는,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홀입니다. 그래도 정말 지하교회로서는 그렇게 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첫날 4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은 50명이 넘으시는 거예요. 50명이 넘으니까 교회에 있는 의자를 다 깔았어요. 다 깔았는데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팀들은 옆에 이제 목사님 방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참 많이 왔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는 60명도 넘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르면서 몇 장이나 준비해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50장이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50장을 만들어 갔는데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60명이 훨씬 더 넘게 오셔가지고 야, 의자가 다 없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모든 통로를 이렇게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의자 같은 거를 그거가 또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쫙 깔아가지고 정말 틈도 없이 움직일 틈도 없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상해는 중국의 정말 대도시 아닙니까? 북경과 상해는 대도시니까 이제 그 중국의 각 곳에서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온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니까 우리가 저녁에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마치고 이제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 먹고 7시 반부터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노곤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딱 앉으신 모습을 보면 그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정말 피곤하다는 것들이. 그렇지만 그런 어떤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셨지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이 교회의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지난번에 상해에 가가지고 선교 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램을 하는데 그 선교 램에 두 번째 선교 램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셨는데 첫째 날 말씀 한 중간쯤 돼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아마도 뭐 자범죄쯤 끝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정말 그때 우리 저녁에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스케줄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가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갔냐면 꼭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 따로 그 행동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기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말을 하시는 우리 송현수 목사가 정말 원죄를 시인시키고 행복하여라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그 다음에 내일도 모일 테니까 그 금요일 날에 이제 모이는 날이 아닌데 내일도 와서 좀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그렇다면 또 저녁에 야경은 그냥 글렀구나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5시에 집회를 끝내고 램을 끝내고 이제 저녁 먹고 얼른 그곳으로 7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원죄를 시인시켰으니까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기에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의 말씀,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의 속의 생각은 뭐냐면 선포니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선포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때 그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느 때 본 것보다도 정말 어느 모임에 가서 본 것보다도 예수 내 구주를 정말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외치고 또 의지하고 정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번 집회에는 그 교회만을 위해서 이번에는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명이 나눠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사실은 그렇죠. 4명이 사역자가 말씀을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제가 첫째 날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말씀이 한 사람이 전하면 그래도 한 줄기로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4명이 나눠서 전하면서 이게 한 줄기로 갈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 혼자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날 저의 전했던 말씀을 둘째 날 전하시는 분이 다 받아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동일한 흐름 가운데서 둘째 날 또 셋째 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또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은 이명호 목사님의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을 들고 나가도 정말 그 제자 훈련과 양육과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적합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저희 레마 성서연구원과 협력교회가 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뭐 이렇게 MOU 이렇게 또 양해각서 도장 찍고 그런 건 못했어요. 예, 그런 건 못했지만 서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복음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컨텐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실행만 하면은 되게끔 역사하고 그것이 작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곳에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또 깨달음과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됐냐면 이분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좋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저없이 그것들을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어떤 좋은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요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분들이 와서 직접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요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요거를 더 해가지고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중간에 자범죄 말씀 아니 뭐 진리라던가 신앙 고백 뭐 이런 성령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죄 성품죄, 자범죄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와서 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 이렇게 그런가 열린다고 해도 목사님은 대부분 이제 뭐 하냐면 맨 뒤에서 이제 성도들 감시합니다. 이제 뭐 은혜 받나 안 받나 제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이렇게 감시하는 게 이제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 제일 크게 하시고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제일 뭐 정말 예수 내 구주 크게 부르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렇게 성도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도전받았어요. 나도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정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목사라는 것, 패스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 그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뭐 물 먹이고 양식 먹이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고 또 이 목사님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서로 협력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랬더니 우리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력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서로 복음이 서로 맞아야 된다, 서로 복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자기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해 달라,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그 고향이라는 곳이 상해에서 뭐 고속철도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좀 안전하게 더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많은 팀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상해로 가서 거기서 고속철도, 지금 중국에 지금 고속철도가 대단하거든요. 그거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협력교회의 이 관계를 맺으면서
저의 어떤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교회와 협력교회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저의 신분이 예전 신분하고는 다른 신분이더라고요. 뭐냐 면 바로 내가 양재예일교회 목사였는데 지금은 예일중앙교회 목사인 거예요. 예일중앙교회 목사로서 이분들과 협력교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뒤에 이렇게 백이 든든하게 있는 것 같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 혼자 나왔지만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왜 양재예일교회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예일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이렇게 딱 든든하다, 막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사실 뭐 2부 예배 때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설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협력교회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순진하게 정말로 말씀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겠죠. 정말로 이제 그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적으로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도 공급해 주지만 물질이 모자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력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그래,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자신 있게 우리 협력교회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일중앙교회와 협력교회 하자 뭐 이러고도 싶었지만, 거기 같이 갔던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갔던 목사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레마 성서연구원과 협력교회 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이틀은 레마 성서연구원이고 그 밑에 이제 우리 다 협력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책임은 예일중앙교회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헌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탁 까놓고 얘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그러나 급합니다. 이제는 물질 보내고 그러려면 이제 급해졌어요. 근데 그 예일중앙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첫 공식 행사가 바로 선교였어요. 선교고, 보통 때도 선교 갔잖아요. 근데 선교였는데 이렇게 협력교회를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분이 반대하는 줄 알고 이제 공동회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이름 왜 바꿉니까? 이름 바꾸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저도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던져 놓는 거죠. 던져 놓으면 그 다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처음 내가 예일중앙교회의 어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나가서 처음 한 일이 선교였고 협력교회를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새롭게 주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일중앙교회로 왜 이름을 바꾸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일중앙교회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름을 바꾸셨는가,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데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라, 아내 되는 사라도 원래 처음부터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죠.
그러다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라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주신 이름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름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도 진짜 이름은 뭐였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반석이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죠. 정말로 그것을 알고 그러셨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형제였는데 이들에게도 이름을 주십니다. 뭐죠? 바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너겟 이름이 아니고요. 보아너게.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천둥번개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천둥번개의 아들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성격이 불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의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감성이 여성적인 감성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혈질이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막 그냥 어떨 때 막 칼도 뽑고 막 그랬던 거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주셨는데 이 형제가 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이고 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우레의 아들들 천둥번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말씀의 선포자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러나서 순교를 하게 된 거고, 또 요한은 말로는 아니지만 그가 쓴 글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천둥번개와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름을 주실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실 때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또 비장한 표현을 빌리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명을 주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신약에서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실 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검단에서 살면서 보니까 검단 주변에 밭도 많고 이렇게 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농사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앞에 그 교회 앞에 수로가 흘렀어요. 이게 농수로예요. 농수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게 무슨 개천이 어떤 날은 물이 흐르고 어떤 날은 물이 안 흐르고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 시즌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에 물댈 때가 된 거예요. 농사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가 됐는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논에 이렇게 물을 대고 이제 물이 돼서 이제 흙이 부드러워지면 다 이제 흙을 갈아엎습니다. 논을 다 갈아엎어요. 트랙터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져요.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비닐하우스는 뭘까? 이게 크게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땅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런 비닐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게 뭔지 늘 궁금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판.
모판을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벼씨를 가지고 그냥 논에다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뿌리지 않고 우리는 그 모내기 한다는 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내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내기 하기 위해서 모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모내기라고 하면 지금이야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심지는 않습니다. 이항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기계가 이렇게 쭉 가면은 뭐가 다 이렇게 심어져요. 그 모판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쫙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냥 모판에다가 심어주는 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귀찮게 가만히 냅두면 그것이 그냥 자라가지고 벼가 열려가지고 그 쌀이 열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귀찮게 옮겨 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뽑아가지고 일정한 간격, 좌우와 상하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그것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모판에 심겨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심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롭게 심으시는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심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롭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요, 이름을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의미 말고 개인적인 어떤 의미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가는 분명히 어떤 그런 목사님의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고 목사님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어떤 열정과 노력이 보니까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 정말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한계 안에서는 목사의 마음은요 어느 주일도 편하다 하는 주일은 없어요. 오늘은 정말 좋았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주일은 한 주도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집신장사 아들과 소금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소금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좋으면 햇빛이 나면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것처럼 날이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디로 놀러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하고 비가 오면 또 날이 굳어가지고 또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거 귀찮아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가 있어서 반가운가 하면 또 오래간만에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서 그 마음이 쓰이게 되고 왜 안 나왔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오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상상이라고 하는 건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어디까지 뻗어져 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늘 예배가 끝났으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행복하다 이런 주일은 단 한 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옮기면서 삼본에 검단에 그리고 이제 양재동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것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은 내 사이즈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내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사이즈의 열망과 제 사이즈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열망과 열정과 노력의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사이즈, 우리 어떤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어떤 교회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언제나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구나.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중심의 교회에서 탈피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러면 영어로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또 영어까지 언제 생각을 해 내가. 그랬는데 영어 이름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일 센트럴 처치가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YCC가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뜻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제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일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시면서 그 순수성과 그 정통성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제일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제일인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 제일이라는 이름하고 중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교회나 중앙교회가 대부분이 다 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쓸까 했는데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일중앙교회는 이제 그 이름을 2개나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제일 중앙교회니까 예일중앙교회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지금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늘 예수 이름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는지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히려 제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에베소서의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예수님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고 그 교회와 교회의 틈이 정말 그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계 선교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다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되어져 가기 위해서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모퉁이 돌, 물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지만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일중앙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한 거잖아요. 서로 연결하고 온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협력교회가 되자 서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 이런 계속 연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중앙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중앙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머리가 중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다 아니라고 우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머리는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몸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심장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장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펌핑해서 그 피를 모든 그 혈관 가운데 모든 몸에 정말 말초까지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중앙이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심장이 쉬는 거 보셨어요? 심장이 쉬는 것은 어떤 거죠? 죽는 거죠. 예. 죽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죽었어도 심장이 안 죽으면 아직까지는 안 죽은 걸로 생각하고 계속 살려놓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 중앙이 되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심장에서 펌핑하듯이 예수의 피를 펌핑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펌핑해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입술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펌핑해내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나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나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역이며, 단순히 또한 우리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장이 계속해서 그 펌핑해 나가는 역할을 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을 주신 의미이고 이것이 예일중앙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뀌었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서 이제 어디 교회 성도라고요? 예일중앙교회 성도라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일중앙교회 성도야 라고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다른 느낌이 와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다. 예일중앙교회 성도다. 예, 아멘. 예, 아멘. 분명히 느낌이 다르십니다. 이제 완전히 변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누가 수고해서 어떤 분들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 다음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이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펌핑해 나가는,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또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축복이 그 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이 사명 주신 것에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